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이 전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복음의 자랑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이 자랑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은 은혜, 슬픔 가운데 위로받은 사랑,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얻은 그 놀라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은혜가 넘쳐요 라고 자랑하는, 말하듯 내가 누린 좋은 것과 은혜로운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스마일 전도대와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함께 전도하시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전도가 쉽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렵다라고 느껴지셨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주고 반응을 해주면 우리가 참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절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서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외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과 반대를 경험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고 놀라워할 뿐 그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도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할 때 겪는 거절과 반대는 결코 오늘날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어려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면서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도시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하고 위험했고 또 종종 유대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 덕분에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좋은 것과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따뜻함을 자랑하며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과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복음의 길을 이어간 제자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만큼 거절당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자 폭동이 일어나 도망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에는 어려움과 거절이 늘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어떤 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전도를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도전이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절과 무관심,
때로는 조롱과 반대까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단순히 선택이나 편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처음 그곳에 내려갔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성도 한 명 없는 교회,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길어지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겨울에는 호떡과 호빵을, 또 여름에는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티를 준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저희 부부에게 다음 세대의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한창 오징어 게임이 붐이 일었을 때, 유행이었을 때 저희도 그 오징어 게임으로 전도 축제를 한번 준비해서 열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 주변에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매일 아이들과 만나며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며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인데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시국에 과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올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함께 하자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열심히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그 전도축제에 4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도축제를 마치고 아이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아이들과 연락하며 교회로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만나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꼬고 떠드는 등 이제 많이 산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간식과 또 보드게임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쌓고 교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7주 동안 저희가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라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후에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과 교제를 쌓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며 총 14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식을 기대하며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더 기뻐하고 단정하게 교회에 나오고 집과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로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전도의 발걸음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큰 복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바로 이 명령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 가족의 삶 속에서도 깊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이 수련회 기간이 되면은 항상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물어보잖아요. 너 수련회 가냐? 수련회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항상 물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는 수련회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은 아빠가 가만히 안 둔다고 한다. 아빠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 수련회 안 가면 아빠가 용돈을 끊어버리겠다고 한다. 난 너무 안 가고 싶다라면서 그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너 수련회 안 가면은 알아서 해. 수련회 안 가면 너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러움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교회에 가자고 해도 아버지는 항상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전도는 저희 가족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두 분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아버지에게 종양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직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 부위가 터져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그 5개월, 6개월 되는 기간 동안 총 4번에서 5번 정도의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구 담당 목사님,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저희 이모부까지 총 4분의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병원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4명한테 기도받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은 복받은 줄 알아라 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쌓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지나며 아버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평소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어머니가 혼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교회 뭐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은 유독 이상하게 두 분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혼자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조금 뭐지 싶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얘기 안 했어? 너희 아빠 이제 교회 다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저희 가족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이제 그 첫 수술 이후에 생사를 오갈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양 옆에서 빛이 나는 그 천사들이 자기를 붙들고 못 가게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이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작년에는 교회에서 명예 권사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본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 아버지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권사가 되어서 더 열심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은 오랜 기도와 눈물 위에 맺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작은 시도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을 넘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랑,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순종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발걸음을 통해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큰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큰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친절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